모세의 신신당부 6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 신명기 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여러분, 중간에 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이렇게 폭탄성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좀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죠. 행동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내가 만들었다. 터달지 말라. 또 그것들 요약한 것들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 10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있죠, 물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자주 듣던 말 있죠? 생각나시는 말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 제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야,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자,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니래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로 해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네. 저기 사진 보시면은 십계명을 돌판에 세우고 있는데 뭐가 세우고 있어요? 그 모세라는 영화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불이 돼서 나타나서 저렇게 새기는데 여기는 그냥 불이 돼서 새기네요. 하나님이 불이시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다만 십계명뿐만이 아니죠. 사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게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십계명만,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직접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사실은 보물입니다. 근데 이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는 집어 던졌죠. 그래서 이건 없습니다. 너무 아까운 보물이 없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명령이 그들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니들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순간적으로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지키라 그러니까 싫어서 뭘 자꾸 시키시나. 근데 우리들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들이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쓴 매뉴얼이라고 그랬죠. 그 매뉴얼대로 그 제품을 안 쓰면은 명이 짧아지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지키면은 명도 길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요. 구원은 우리 행위의 산물이 아니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덧입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행위 계약이 아니고 은혜의 계약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행위를 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 계명이 가장 먼저 열거되는지, 왜 창세기 1장 1절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 맨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지 맥이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똑같아요. 제1계명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절대적 유일신 신앙을 강조한 말인데 왜 이걸 첫 계명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이걸 첫째 넣었을까요? 그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삶에 대한 규범이지만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지 않으면 신앙이고 뭐고 사실 없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 같아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첫 계명은 하나님과 백성의 유일한 신앙의 관계를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언약, 십계명의 언약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을까요?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됐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미국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불꽃을 터뜨리는 이유, 독립기념일이니까. 한국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한 이유, 모두 노예에서 해방된 그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들하고 보면은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너무 사랑해서 노비 문서를 그냥 찢어버려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비 문서를 찢어버린 분에게 이 옛날의 노비들은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고백하는 건데, 그리고 뭘 합니까? 자진해서 노비 문서를 찢은 그분을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돈으로 팔린 노예가 아니고 자진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아시고 다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떤 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나를 모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부신한 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내가 영원토록 살겠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믿는 건 기독교 아닌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요
따라서 나의 모든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에 대한 유일하고 전적인 충성과 예배가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주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 제껴놓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마땅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둘째, 다른 모든 계명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일 1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모든 다른 계명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영적인 토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 나를 노예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을 함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2계명인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등 다른 심각한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이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모실 적에 우리가 나머지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동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셋째, 십계명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당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신교를 섬겼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 유일신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단순히 신앙 규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가장 먼저 선언하는 이유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슬람과도 친하게 지내고 불교와도 친하게 지내고, 근데 그들이 다 가짜신이라고 섬기지 말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가짜신이에요. 하나님 외의 신으로 섬기는 건 모두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상,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사실 마귀가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머지 계명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율법 뭐로 달라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유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고린도 6장 16절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노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따를 겁니다.
애들은 또 분위기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물론 어머니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가장들이 집안에서 왕같이 경건한 제사장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엄마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애들 교육은 다 네가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애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신이거든요.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신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는 거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넷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하나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율법 전체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계명의 기초예요. 근데 이 계명은 계명이라기보다는 이거 사랑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모든 계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죠.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계명 중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되는 것인데, 자, 이 첫 번째 계명과 연속되는 계명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세 가지죠. 근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는가 하면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꾸 헛것 만들어내는 거기다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서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질투할까요? 우상을 질투할까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왜 질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질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상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어디에 있어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상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두고 뭐 딴 이성을 만나지는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이성을 생각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이성을 생각하면서 상상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린 그림 속의 이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더 기분 나쁘죠? 이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지만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요. 정신을 빼앗아요. 또 그것에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우상이 많아요. 우상을 만드는 죄, 우상을 장사할 목적으로 만들어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 우자만 놔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왜 만든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복을 받겠다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죄. 이 죄에다가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서 제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제 두 번째 계명은 1계명에 연속되는 거예요. 1계명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허상이에요. 없는 마음은 뭐예요? 능력도 없이 허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속에 있는 것, 너무 바라는 것, 욕심, 아주 심하게 욕심 부리거나 고집 부리거나 자기 주장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 있다면,
좋아하는 거 있다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아들이 됐다, 내 딸이 됐다, 다 우상입니다. 제3계명입니다. 5장 11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망령되다라는 말은 그냥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혹은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적에는 주여, 주여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꼼짝만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이런 망언을 하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요. 이게 내가 딴 거는 용서해도 이건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급이에요?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라는 게? 이건 목사는커녕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모세에 가르쳐준 이름이 뭐죠? YHWH,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왜 발음할 수 없겠을까요? 우리가 발음할 수 있으면은 망령되이 부를까봐. 그래서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모음을 넣어서 야훼, 그걸 또 한국말로 해서 여호와. 그러지 원래는 YHWH. 이 YHWH라는 뜻이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은 홀로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에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이제 서기관들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이군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이 말하신 첫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입니다. 똑같아요. 이 첫 번째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네. 예수가 구원자다. 둘째, 그래 너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기가 하는 짓이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있는데 뭘까요? 짐승이에요. 짐승들은 왜 모르는가 하면요. 본능으로 설계된 거기 때문에 그건 짐승한테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지.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
백세 시대를 산다 그러면 100년을 살면서 이 십계명을 안 범할 재간이 없어요. 순간적이라도 범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준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면 다 우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주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십계명의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은 우주 천지를 만든 분이시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세상교회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